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 앞에 올려진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큰 장애물과 또 그 앞에 닥친 커다란 장애물 앞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한 맹인을 저희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시력을 회복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앞에 산같이 높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전히 맹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들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도 또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큰 무리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 명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위가 굉장히 웅성웅성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때 이 맹인이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맹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던 그 순간 그 맹인은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맹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그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더 큰 소리로 정말 온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그 맹인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음성,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또 불쌍히 여긴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들으면서 그래 그분이라면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 것이 분명하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들으면서 아마 그는 그 영이 그 안에서 아마 그 영에 많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로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언젠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문제를 그분만은 그분이시라면, 그 메시아시라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메시아라는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큰 정말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단지 나사렛 예수라는 것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듣지 못했고 정말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맹인을 부를 때 맹인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널 오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겉옷을 그대로 버려두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맹인이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을까? 정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는데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 이 많은 무리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맹인이 나를 알아보다니 예수님은 그 순간 너무나 기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정말 그 맹인에게 달려가서 손을 얹어서 그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정말 그 순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큰 장애물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 찾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들은 것만도 기쁘시지만 그러나 그 많은 무리가 그 맹인이 한간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르십니다. 맹인이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고쳐주실 것 같잖아요. 빨리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에 손을 얹고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 맹인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기다리셨습니다. 그 맹인이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두 번씩이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이제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맹인이 이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순간 보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참 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정말 어메이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는 데까지 그 맹인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그 순간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영광 돌렸으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서슴지 않고 그 맹인은 따라갔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저희도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면 그에게 주님의 그 긍휼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은 정말 마음이 상했었고 평생 맹인이었기에 사랑을 받지 못했고 맹인이었기에 처절하게 버려졌으며 맹인이었기에 정말 헌신자처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그 맹인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정말 그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볼 수 없어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맹인은 장애물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맹인에게는 맹인이었다는 것과 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정말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앞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그것이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이라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것, 저희들 각자가 장애물이 틀릴 뿐이지 전부 다 장애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인이 자기 시력과 그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산같이 높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믿음 안으로 믿음 속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은 정말 평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 만난 순간 주님께서 정말 맹인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맹인을 부르신다고 맹인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맹인은 빛이시니 주님 앞으로 나와서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어서 정말 거리에 앉아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입술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맹인이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정말 날마다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정말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의 입술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맹인처럼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저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